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작정 금식하는 귀한 종에서부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배 만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나님 모두의 기도들의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연기 이세아 성도의 모친 김남석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흥건머리했는데 명단이 안 올라오는 거는 약간 늦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든 간에 부활의 능력, 저도 이 설교를 좀 처음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요, 하여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 온전하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서리 주종용 서셨네 근혜로운 손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늘 계신 예수 늘 살아계신 여주신 늘 말씀하신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신 늘 참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여자들의 인구는 개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을 때 여러분, 배불리 먹었던 자들이 몇 명이냐? 5,000명. 자,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저는 벳세다 들판도 가본 사람인데요, 여기에 지금 장정만 5,000명이요. 적어도 여러분 한 2만 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 그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쯤 되어서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건 특별한 경우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여러 여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상처가 있는 이 여자분이야말로 자신의 상처를 예수님께 용접을 시켰던 사람이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8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눈여겨보세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여러분, 이 여자는 통상 어떤 여자로 통일을 시키느냐? 누가복음 7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여러분, 죄를 지었다. 신약 시대에 죄인 하면은 여자는 창기, 남자는 세리. 이게 죄 지은 여자라 이 말이면 자신의 몸을 팔아먹었던 여자. 저 톨스토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카투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막달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저기는 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김정 간사가 안 따라가서 그래. 우리가 그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저 다큐를 찍을 때 그 사진을 막달라 지역에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맞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네. 저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소금으로 처리해서 여러 지역에 유통을 했던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자, 더 장로님,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 우리 성훈이 형은 제대로 하시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듣고. 여러분, 막달라에 가서 뭐 하라고? 돈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돈이, 그리고 물고기를 그 소금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유흥업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00%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7귀신이 들렸다. 7귀신은 분명하거든요. 7귀신은 귀신 7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 숫자예요. 떼거지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일한 단서가 뭐냐? 막달라 지역에서 죄 지은 여자. 그럼 뭐 하는 여자요? 술집 여자지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어떨까요? 저녁에는 꽃웃음을 팔고, 사장님, 회장님, 나 몰라. 별로 연기가 안 되나?
예. 그지만 여러분, 다 사람이 떠나고 새벽이 되고, 얼마나 사람이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감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뭐가 틈타느냐? 마귀가 틈타요.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예. 주로 여러분, 강하고 막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날강도 같은 놈한테는 별로 귀신이 타도 별로 흠이 안, 아주 마음 착하고 열이 있고 또 요런 사람들한테 귀신이 틈타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걸 정원생 보통 그렇죠, 대부분. 예. 워낙 독한 사람들 막. 예? 오늘 김선원 목사님 기도에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분이 목사 되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저분은 원래 선원 마더로서 원양어선을 타는 게 원래 맞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은혜죠. 모처럼 주어진 강단에서 그냥 얼마나, 그 내가 마이크 좀 띄어라, 너무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음향회가 나왔을 때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잘 나갔을 때 음향 가세요 내가 알아서 다 회사에서 처리할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번 파도를, 사업원분들 파도를 타잖아요. 그 절정에 찍었을 때 음향을 갈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업체를 고를 것인가, 그 빨리 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정권사님 빨리 하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배영수 장로님 어떤 업체를 고를 것이냐 고르다가 배장로님이 다시 한번 슬럼프에 같은 배식끼리 서로 하여간 배장로님 다시 하면 음향 다시 새롭게 하라고. 20년 전에 음향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픽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대부분 발작을 합니다. 날이 굳이고 난다든지 비가 오려고 한다든지 계절이 뭐 바뀐다든지 반드시 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괴성을 지르고. 옛날에는요 그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요. 가지고 그분 지금 돌아가셨겠죠. 완전히 헷가닥한 여자인데 그래도 동양을 다녀요. 동양을. 그래서 제가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동양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자기 치마를 걷어 올리고 싹 주나 안 주나 가나보라죠. 가나보라.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보리쌀 반바가지 갖다가 주면 우리 어머니한테 욕이랑 그냥 어쩔 거예요. 대책 없이 다리를 들고 여러분 치마를 올리고 있으니 어쩔 겁니까? 여러분 양반 아들이 빨리 가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옛날에 그런 사람, 그런 시대가 참 여러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도 발작을 하며 경련을 일으키며 아마 간질 환자 이상으로 그냥 그런 수치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귀신이 발작을 하면요 장정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야 네가 뭔데 이 샤크를 몸에서 근데 이 여자가 웬 은혜 웬 축복으로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안됐고 불쌍하고 연민스러운 처지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글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또 경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부르르 떨었겠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사랑하는 딸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든 마리아 속에 있는 7 귀신이 한꺼번에 다 물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엎드려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요즘이야 별로 하여간 그 축사사역이죠. 축사사역인데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면 모르는데 악착같이 그 속에서 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끝까지 뭐 하느냐, 이 딸을 무당을 시키겠다, 점쟁이 시키겠다. 제가 한사코 담임 목사가 계속 옆에서 돌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라. 난 또 헌신받고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우리 그때 정권사님과 같이 갔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 자매가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 꼴값 들고 있네. 그러면서 어떤 부목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아이고, 그래도 복은 있어가지고 그냥 죽을 팔자였는데 세상에 살아가지고 네가 나를 쫓아. 아이고, 나 진짜 이런 사탄이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딱 해가지고 여러분 치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봐도요 한꺼번에 확 나가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승부근성을 갖고 전쟁기를 만들겠다고 그냥 이런 경우는 몇 차례를 여러분 쫓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딸에게서 모든 귀신은 나갈지어다. 예.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변화받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나는 죄를 지은 여자였다. 무슨 말이냐? 몸을, 영혼을 팔았던 여자였다. 근데 바로 나는 누구를 알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을 주님 앞에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 공동체 여전도 회장이 되었어요. 여전도 회장자,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일단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 뭐 어떻든 간에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부인 요한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의 부인이라 이 말이요.
경제부 장관의 부인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기재부 장관의 부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앞서서 봉사를 했어요. 오늘 몇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요, 어떻게 잠을 잘 자냐면 혼자만 딱 앉아 있으면 1분 만에 앉아서도 잔대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잡니까?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아니, 앉아서 책을 언제 읽습니까? 그냥 졸다가 읽다가 졸다가 읽다가. 근데 자기는 은근하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3명이 출석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11조 헌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한다고 한다. 뭐 11조를 해야지. 재무장관, 요즘으로 하면 기재부 장관의 부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와도 깍듯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었던 여자가 누구냐? 막달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더 헌금을 많이 했으며 더 헌신을 많이 했다. 이게 뭐냐? 복음사회의 역전이라는 겁니다. 저 여자 옛날에 저런 여자 있는데 저런 여자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때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혹은 성인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 가장 잘생긴 남자, 우리로 말하면 이상형. 그런데 그 이상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통분히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막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니까. 어디서 잠을 잤는지는 모르지만 당시도 여인숙이 있었죠. 사관이 있었죠. 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다 목격했어요. 왜 안식일이라,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라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죠. 꼼짝달싹 없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리얼한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안식일 내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에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숙이나 여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단 말이냐? 저렇게 잘생긴 남자, 저렇게 멋진 남자,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너무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주님을 살릴 수는 없지만 무덤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도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막 철철 흘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그분이 예수여. 네, 여러분, 안식일이 딱 지나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이제 복잡한 거 그만두고 안식 후 첫 새벽,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새벽녘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은 사흘째니까 그 다음날 저녁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퍼스트 우먼, 맨 먼저 오픈런을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달려간 여자. 야, 이 여자는 진짜 겁도 없나 봐요. 김문경 장로님 혼자 새벽에 공동묘지 갈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분은 못 가. 절대로 못 가. 주여. 그런데 사모하면 갈 수 있어요. 사모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제나 마리아처럼 퍼스트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가 퍼스트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퍼스트 러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스트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퍼스트 해결자가 되게 하시고 퍼스트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요. 아무튼 간에요. 근데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돌문을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와 다리 사이에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He's not here. He has risen.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3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더 특별하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 누가 시체를 도둑질하겠단 말입니까? 그러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니라. 지금 그렇게 슬피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 뒤에 누가 계시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몰라요.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너무나 평범하게 읽은 것 같아요. 다시 저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러면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야. 이 노래하면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납니까? 이 구절 하면요, 아니지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자, 반주 돼요? 자, 해보세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 모르나?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걸 유명한 패티킴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걸 몰라요, 전화 권사님? 아니야.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뭐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일 이제 도마에 대해서 내가 도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내일 정말 첫 GPT에서 나오지 않는 그 창의적인 발상으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챗 GPT를 설정을 했다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불렀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오 나의 주님.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하면서 세상말로 예수님을 허깅하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너무나 좋아서 SBS에 우리 인터뷰를 하신 이재원 목사님 너무나 차분해. 역시 의사스러웠어요. 근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훈아 그러면 예수님 그러실까? 이 여자는 너무나 호들갑을 떤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하고 하려고 있는데 No 나는 아직 아버지께 이 몸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와 상반된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해놓고 왜 마태복음에서는 발을 붙잡고 경배? 여러분 경배.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언어를 차용할 수 있느냐? 마리아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기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무래도 인간적 요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꼭 연애의 감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순수하고 멋지고 또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모습에 배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동경하고 연모하고 사모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NO!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예.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연애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것은 허락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를 할 때 어찌 인간적 동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의 교구 전사님, 교구 목사님 그 한계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말려도 담임 목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직 주님께 인정받고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단계.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언제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부활한 주와 예수님 그게 아니라 이제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숭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취. 이렇게 철저하게 같은 인물인데도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그냥 젖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 하나님 나도 주의를 하면서 마리아의 모습은 있었지 않았는가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인간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음,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뭐 노래 한번 하고 싶으면 하고요.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진신사지. 이건 이 작사가가 참 작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잘 해놓은 것 같아 보니까요. 주여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적인 동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동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